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VIP로 초대받으신 오늘 처음 이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혹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진 못했지만 그러나 복된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천국의 VIP 분들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이 VIP들을 모시고 오느라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리고 참 진짜 보배합 이렇게 받들고 오시듯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은 드물게도 또 금식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초대해 오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신부를 맞이하는 건 신랑인데 나는 그 신랑의 즐거움에,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정작 새로 오신 이 천국의 VIP들을 만나실 분은 주님인데 그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얻는 보람스럽고 또 축복스러운 그 일이 있다면 그건 한 영혼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 기쁨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느꼈던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누리게 되실 우리 또 사랑하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영원한 그 창조의 주님이시며 또 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제이시며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운명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 중에 딱 단 한 번 주어졌다 해서 일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내 일생을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단 한 번의 일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할 바로 그런 꿈을 꾸고 모두가 그 행복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기왕 주어진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저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도 무언지는 모르지만 그 내 인생에 누군가를 기다려서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서도 도대체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며 그리고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못한 채 태어나서 맞이한 이 두려운 일생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뻔히 정해진 운명인 생로병사의 운명길이 점점 다가오면 택해서 주어진 것도 아닌데 나면 좋은 날이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젊어서 이제 성인 인증 받는가 싶으면 벌써 당장 곧바로 닥쳐오는 게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를 압박해 오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왜 이 고생을 꼭 해야 하는지 이 해답도 정확하게 얻지 못한 채 애를 쓰다가 이제 뭔가 조금 호흡을 좀 추스릴만 하면 늙고 병들고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이 운명의 덫을 이렇게 그냥 살고 의미 없이 이렇게 인생을 끝마치고 싶은 사람은 천하의 사람으로 생겨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일생인데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씨앗처럼 깨어나 본 적이 없는 알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기듯이 날마다 못 먹으면 이거 큰일 날 죽을까 봐 겁나고 왕따 당할까 봐 두렵고 뒤처질까 봐 무섭고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이 인생을 해답도 못 얻은 채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해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우리의 선배들을 보았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가슴이 참 저밉니다. 이야, 다 해서 육신 있고 이 땅에서 한순간 살아가는데 그 짧은 순간마저도 그럼 좋아. 영원도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짧게 사는 요 몇십 년의 요 시간마저도 좀 원하는 대로 한번 누려보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근데 그게 참 원치 않는 바에 그 짧은 순간도 너무너무 힘겹게 살고 불안하고 초조한 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웃어도 다 웃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바삐 다녀도 마음이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닌, 가져도 메꿀 수 없는 무언가를 그냥 여기 공허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냥 인생 다 이러려니 하고, 먼저 간 사람도 그렇게 인생을 마쳤고 뒤따라가는 우리도 별 대안 없이 나이만 먹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얘기하는 건 너무 죄송하고 어린 것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안 먹었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이마가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저도 어떻게 달리 피해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지개벽을 해도 자신의 운명, 주어진 운명을 결코 바꿀 가능성이 없는 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한 여인 한 사람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시받는 혼혈인이었습니다. 대부분 그저 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시족이든 부족이든 한 나라든, 그리고 어떤 계층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조금은 주류에 끼질 못하면 자꾸 변두리 인물이 되면 사람 참 하나 근근히 가지고 사는 게 자존심인데, 참 사람 존재감 얻기가 참 쉽지 않고 그게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혼혈인들이었으며 사람 취급을 별로 못 받는 그런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무시받는 바로 그 마을에서도 또 그 한복판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한 여인이 정말 박하디박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여기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사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요, 다 누군가에 비해서 조금 내가 좀 괜찮은다 싶은 생각에 그냥 우쭐한 마음에 살아가는 잠깐의 시간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누구도 영원한 챔피언이 없고 누구도 영원한 기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나 그냥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뒤처지는 사회에, 거기서 그 땅에서조차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존재감이 없다는 말보다도 그저 남에게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고 거절을 당하는 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진 인생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5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 시대는 더군다나 한 여인에게 운명을 건, 일생을 건 모험과 그 일생을 간 결단이 필요했던 게 있다면 결혼입니다. 한 번 결혼으로도 평생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서 그게 잘 되면 모르거니와 어려움을 겪으면 평생의 짐을 안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운명인데, 어떻게 된 운명인지 결혼만 5번을 실패했습니다. 그게 사별인지 이별인지 알 수 없지만 고대 시대에 지금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문화로 볼 때 최대한 한 번 더 재혼하는 것까지는 그저 문화적으로 용인이 되는데, 종교적으로 5번, 이게 남의 얘기를 들으면 모르지만 이게 내 가까운 누이고 혹은 언니고 그리고 일가 친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이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웬만하면 그저 한 번 실패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운명을 접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법도 한데, 뭔지 모르는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이 안에 이 생존 욕구가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서, 혹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 혹시나 그 다음에는 혹시 행복이 있을까? 혹시 이 다른 사람이라면 혹시 내 이 박한데 운명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
한 번씩 결혼을 선택할 때마다 일생을 쥐어짜서 마지막 거는 기대를 걸었지 않겠어요? 힘을 다해서 기대했는데 좌절이 되고, 또 한 번, 그래도 한 번, 마지막이라고 한 번 기대를 했는데 또 좌절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살았다는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결혼을 5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그저 죽어지지 않는 목숨이니, 살아 붙어 있는 목숨이니까 살긴 해야 되겠고, 호구지책으로라도 뭘 해야 되겠는데, 고대 시대에 무슨 뭐 알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대한민국 같은 땅이 아니라서 그저 생존하는 자체가 힘에 겨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선을 넘어서 그만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현대도 아니고 고대에 딱 고인물처럼 누구네 집 누구 이러면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숨길 수가 없는, 움직이지 않던 고대 시대에 한 동네에서 낙인을 찍힌, 그 길은 상거보다 못한, 그게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사니 뭐 오죽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주 내놓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기 포기했고 그저 살아가는 동안 죽지 못하니까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이러고 대놓고 사는 저 막가는 막가파였습니다. 이런 여인의 삶에 그런데다가 하도 말 많은 여인들 세계에 우물물을 하려면 동네 먼 외진 곳에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혼자 여인이 아낙네가 고대 시대에 동네에서 꽤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있는 그 우물가를 여인 혼자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뜨거운 중동 땡볕을 피해서 아침이거나 저녁이거나 일몰이거나 일출 시간쯤 해서 서늘한 시간에 동네 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데, 사람이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일 없이 제 말할 게 없으면 남의 말을 하는 게 또 이게 본성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화제에 올리기가 좋겠습니까? 그 여자, 그 천박한 여자, 그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 여자, 날마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게 지겹고 두려워서 대인 기피증 비슷하게 그런 그 시간에는 같이 못 나오고 혼자, 지독하게 혼자, 혹시 일가 친척이 있었단들 이 부끄러운 여자를 그건 내 친척이에요, 그건 내 딸이에요 이렇게 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천하에 사람 틈에 끼어 있지만 천하에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여인이 오늘도 아무 기대가 없는, 너무 무료하고 너무 힘에 겨운, 하루가 너무 무거운 그런 발걸음으로 그저 먹고 마시고 살기나 해야 되겠으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중동 땡볕에 항아리를 이고 드디어 좀 외떨어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나왔던 그날이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일생을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운명의 대명사 같았던 한 여인의 잊혀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소망을 인간이나 땅에서 얻기는 전혀 불가능한 이 잊혀진 한 여자, 한 일생에 세상의 이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이 그 아무런 특별한 날도 아니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던, 무료하기 짝이 없었던 그날, 그 평범해 보였던 그 일상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엄청난 그 일생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날이 될 줄 누가 감히 짐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유대 남자였습니다. 한 30세쯤 보이는 평범한 유대 남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이렇게 하면 복장이 다를 만큼 눈에 딱 띄는데 유대인 보면 너무너무 심정적으로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개 취급을 하니까. 그런 유대 복장을 한 유대인 남자 한 분이 그 땡볕에 우물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분이신데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고요. 이 이야기의 근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실제로 저 유대 땅,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유대 땅 거기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만 소개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을 주실 수 있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 여인이 우연히 만나게 된 바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은 그냥 썩 예견한 대로 쉽게 금방 만나지질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를 처음 이 본당을 와봤고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보통 낯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긴장을 바짝 하고 지금 제가 땀을 지금 속으로 막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분위기에 내가 또 이렇게 혹시, 그래서 평소에 하던 막 저는 이제 노방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을 만나면 제가 그렇게 소망 없이 예수님 모르고 살던 인생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터라, 저는 야전 체질이라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갖춰진 곳에 이렇게 잘 못하고요. 막 이제 강단의 제한을 안 받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제 몸에 뵀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제가 지금 긴장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여기 소개받고 오신 분들도 낯설고 긴장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어쨌든 누구나 처음 만날 때는 그래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낯선 한 젊은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아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 여인은 그냥 막 살던 사람이니까 남자를 외딴 곳에서, 고대 중동의 남자를 여자가 외딴 곳에서 민낯으로 이렇게 서로 봤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건 아야 정상적이었으면 얼른 저 멀리서 우물가에 누가 남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보통 여자 같았으면 얼른 우리가 조용히 돌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소개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탁 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는 이제 누님이죠. 이 누님은 아주 말하자면 남자 보기를 돌거치하는 그런 누님입니다. 남자 5을 결혼을 해봤던 남자인데다가 지금도 아무 남자나 이렇게 데리고 사는 마음에 드는 남자면, 남의 남자든 뭐 누구 남자든 상관없이 그냥 데리고 사는 분인데, 남자 보는 게 무슨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예수님이 분명 거기 걸터 앉아 계시는데 전혀 본척만 척하면서 그냥 고대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기르시는 거예요.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전도할 때 막 화를 내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또 막 따지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 혹시 교회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전혀 투명년 취급하고 그냥 내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대답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진짜 어렵습니다. 일단 막 시비를 붙든지 싸우든지 이러면 그러면 일이 시작이 돼요. 근데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복음서에 소개된,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의 만난 여러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이 제일 애를 잡수신, 그리고 제일 많이 시간을 끈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바로 이 누님입니다. 이 누님한테 주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자여,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우물가니까 당연히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랬어요. 당연히 목도 마르셨겠지만 말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게 얼른 같으면, 정상 같으면 원래 있지도 못했고 조금 더 나갔대 하더라도 우물 기를 물이 있으니까 그걸 길어서 남자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 쳐다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마주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러면 제가 그걸 저처럼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제 공식적으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이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누님이 아주 발칙하게 반응을 합니다. 물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인 여자한테 물을 달라나이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분위기상 제가 아무래도 풀어드리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건 대낮에 왜 찝쩍거리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손하게 나오는 이 여자한테 전도할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불손하고 이게 태도 영 준비한 이런 태도가 이러면 그냥 얼른 그냥 먼지 털고 이렇게 그냥 넌 아무래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런 태도를 보시고는 그렇게 반응하는 그에게 만약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 걸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이제 물을 달라고 했다가 생수 얘기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도 금방 좀 진지하게 좀 함부로 대했다가도 그 정도쯤 되면 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했으면 좋으련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이 누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래도 그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유대인 남자가 지금 자기한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 우물은 당신들도 조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조상이라고 그러는 우리 조상 야곱 까마득한 그 유명한 믿음의 이 조상들인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인 줄 모르십니까? 그럼 이 물은 깊은데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고 상식으로 말해서 물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줄 수 있지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이 우물물 말고 당신이 이 우물보다 더한 걸 준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 잘난 척하는 당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 우리에게는 자존심인 야곱의 우물 말고 더 귀한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이러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걸 아시고 여자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 않니? 그러니까 즉 육신에 해갈만 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지금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무리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해도 저도 교회 아무런 상관이 없던 안모태 출신인데 저라도 그냥 얘기를 들으면 아하 이건 지금 물 이렇게 말하는 물질로서의 물이 아니라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인 차원의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런 감은 오셔야 돼요. 지금 얘기가 이쯤 지나갈 때쯤이면 그 얘기가 지금 물 얘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뭔가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진지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으련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수님 앞에 농담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분 정말 재밌으셔. 아니 무슨 물을 한번 쫙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어요? 신기한 얘기 하시네. 그럼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줘봐요. 나도 이 물 길러 오는 거 아주 친절머리 났다고. 그런 신기한 얘기 하실 거면 한번 나한테도 그렇게 한 번 마시면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물이 펑펑 솟아나는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니 그러면 그 물 한번 달라 줘보라고 이러고 줘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여기까지는 못해요. 전도를 할 때 사람이 인격인데 아무리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정도로 줘봐요. 지금 주님은 진지하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풀어주시려고 얘기를 하는데 너 이 물을 마시면 네 육체는 해갈을 할 수 있지만 너는 육체로만 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육체는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다시 목말라. 왜? 육체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게 말하면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혼을 채울 영생하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즉 영혼의 만족을 얻지 않고는 넌 만족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받고 좀 좋게 반응을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농담하듯이 그런 물 주어서 나 다시는 이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전도를 여기까지 만약 저였으면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이 받을 만한 마음도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두레박줄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그냥 떠들고 있는 그 목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말이 끝나기 전에 확 이렇게 우물에다 집어넣고 난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그냥 쓱 지나왔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배짱 부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싸게 굴고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해가면서, 그리고 간신히 나와가지고 신앙도 그렇게 요만큼씩 1년에 요만큼 잘한 건지 뒤로 빠꾸한 건지 알 수 없게, 집사 때 믿음보다 장로님 때 믿음은 더 형편없고, 그나마 하던 기도도 그 집사 때 하던 기도를 또 권사가 됐는데 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매냥 이거나 들여다보고 앉았고 리모콜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저는 이 교회에서는 못 들었고요. 다른 동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많이 돌아다닌 교회들, 이상하게 제가 작년부터 70주년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 70주년, 75주년, 뭐 100주년 이런 기념성회를 해달라고 해서 집회를 가서 보면 세상에 진짜 어쩌면 그렇게, 아니 세월이 70년, 80년이 지나갔으면 바위라도 깎일 판이고, 아니 사람 지형도 바뀌고 바다도 메꿔서 간척지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안 변해도 그렇게 안 변해요? 세상에. 이야, 진짜 정말. 어쨌든 주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내치시면 되는데 얘기가 점점 거칠 도니까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말을 자꾸 밖으로 돌리니까 주님이 생전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자기 삶의 가장 치부를, 자기 존재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콕 찍어서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 바로 그분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게 툭 튀어나온 말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주님께서 네 거짓말이 참말이 되었도다. 너 원래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네 거짓말이 참말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갔어요. 이러면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좀 이렇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그냥 기절했어야 돼요. 이렇게 두려운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의 과거를 환히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 그분 남자,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그가 휘청하면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쪽집게입니다. 뭐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는데도 이 여인이 대단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자기의 일생에 갇혀서 내 인생에 태어나서 주어진 이 육체의 생명,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없어지고 낡아질 것 뻔히 알면서도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인생사에 이것 말고 그냥 보면 짐승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그저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삶의 다인 양. 그런데 무언가 다른 짐승은 흔한 말로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로 사는 존재는요, 육체가 만족이 되면 더 구하지 않아요.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서 영적 존재입니다. 천하 없는 걸 얻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고 이걸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원해도 얻지 못하지만 그 중에 뽑아서 남다르게 출세하고 남다르게 성공하고 남다르게 유명하고 남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소유해도 미칠 것만 같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이 목마름,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이게 짐승하고 전혀 달라서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맛있는 고기가 뛰어다녀도 더 이상 사냥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인간은 서울 시내 한 몽땅 다 가져도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더 큰 야망으로 미친 것 같은 무적행의 이 탐욕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육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여인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여자는 육적인 반응을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여자야, 마음 아프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남편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5번에 실패한 남편, 그 자기의 삶도 부끄럽지만 거짓말 해야 하는 그 실체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 이럴 때 이 대화 끝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주님은 그 단단히 두려움에 첩첩이 쌓인 그의 마음의 빗장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너 목마름은,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은, 너 육체의 목마름은 이 한 잔의 물로 잠깐 해결을 하지만 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건 다른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린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너는 가진 존재야. 그리고 그의 그 비극적이고 그 무기력하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끔찍한 슬프기 짝이 없는 그의 이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그의 삶이 이런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넌 원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혼혈인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잊혀진 한 죄인, 되는 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전전하는, 막 내어던진 그게 너가 아니냐. 너를 영원전부터 원래 내가, 지금의 너의 모습은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한 씨앗처럼, 한 번도 깨어나 본 적이 없는 알처럼 사람으로는 태어났는데 내가 누군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분 천하의 누구한테 이걸 해답을 들으셨죠? 어느 철학자가 이걸 해결해 주던가요?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가 이걸 풀어주던가요? 어떤 문화 예술이, 어떤 감동이 내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던가요? 그때 주님이 놀랍게도 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아야 그냥 자포자기하고 막 가는 것 같은 줄을 놔버린 그런 한 여인의 삶을 향해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하세요. 여자야, 넌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너, 그게 너가 아니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너의 인생, 영원 중에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일생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날로, 이 슬프고 어둡고 척박하고 부끄럽고 끔찍한 너의 이 운명이 내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너를 향하여 준비해 놓은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너의 것이 되도록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자 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리고는 그에게 주님 직접 말씀해 주면서, 너의 그 영원한 목마름은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마름이야. 넌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나서 그분을 네가 만나기 전까지는 엄마 손을 놓쳐 잃어버린 미아가 된 아이에게 천하 없는 맛있는 거, 재밌는 장난감, 좋은 침대, 이 아이에게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미아가 된 아이에게 그냥 울고 악을 쓰면서 엄마를 찾는 아이에게 뭐가 복음이 되겠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힘겹나? 왜 나는 만족이 되질 않나?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최소한 아는 만큼의 내 양심이 추구하는 나의 거룩하고 완전하고 평화와 사랑과 순결과 영원, 이거 좋은 줄 알지만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저 못 들으면 못 들어서 방황하지만 기본 양심이 나를 찌르고,
혹시나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들은 건 많아서 성경 지식은 있는데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는데, 저게 옳은 말인 줄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지질 않는 나, 바뀌어지지 않는 마음, 다른 원수하고 뭐 맞추라는 건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전 인류 중에 고르고 골라서 뽑고 뽑아서 부부의 연을 맺고 만난 부부 사이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행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묻는 자체가 지금 금기시되어 있는 때인데, 너무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일생의 행복을 찾아서 가장 사람이 일생건 모험을 하는 게 결혼 상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내 생애 최후의 선택을 해가지고 내 행복을 함께 해줄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살면 살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야 진짜 천생연분이다, 어쩜 이렇게 딱 맞냐, 어떻게 이렇게 이 수십억 인구 중에서 어떻게 당신을 찾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어떻게 저런 왼수를 만났나, 천하의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저놈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생각을,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자매님들은 무수히 봤습니다. 형제들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할 힘이 없어요. 그냥 근근히 붙어 있기도 바쁜 때라서.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던 이 천박한 버림받은 한 여자에게 주님의 진단은 놀랍습니다. 너의 불행은, 너의 목마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뭐 네가 무슨 뭐 성욕이 넘치고 뭐 남자 관계가 어떻고 뭐 네가 태어난 출신이 어떻고 이런 따위의 상황 조건이 그의 일생의 그 불행의 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크든지 적든지 높든지 낮든지 다 얼굴이 다른 것만큼 다른 환경에서 살다 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정말 내 인생을, 내 일생의 가장 모든 슬픔과 그리고 이 목마름의 그 끝, 그 밑바닥을 찾아 들어가 보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일생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운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운명보다 더 비극은 없고요, 일생 일대에 만난 최대 최고의 사건, 축복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있는데 하나님 없는 마음, 지옥 같은 마음, 이 수가성 이 누님의 이 운명은 저희 집안을 금방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저는 안모태 출신입니다. 안모태라는 걸 잘 모르시는 텐데, 그 모태하고 안모태는 좀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벌써 100년이 넘다 보니까 몇 대째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모태부터 예배당을 끌려나가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도 교회식으로 꼭 장례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분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떤 모태신앙이 한 말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절대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매주일 교회 나가요. 또 나가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또 나가요. 주일날 나왔는데 수요일날 또 나가요. 진짜 수요일날 나왔는데 금요일날도 나오라 그래요.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막 슬프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많다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교파라고 생긴 데 어지간히 다니다 보는데, 이렇게 가서 강단에 서서 보면 이 복음을 믿고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게 기쁨인데, 그 기쁨이 안 보여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상하게 너무너무 분위기가 어둡고 그냥 예수님이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미안하다, 너 예수 믿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너 아주 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게 너무 미안하다.
너 어떡하냐, 야. 이렇게 주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인상을 박박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죠. 안 못하니까. 전 중간에 편입했거든요. 그래서 출신 자체가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안모태 출신으로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말로 하자면 일정시대 때도 안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때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죽고 살아나시고 6.25 동란 때 350만 명이 남북한에 사람 죽어 넘어질 때도 그때도 안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목숨이 기신지 아주 그냥 그 집안의 작은 집안의 장손인데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벌이를 잘 하셨어요. 돈을 잘 벌으셔가지고 저희 집안 떨거지를 다 먹여 살렸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 돈을 잘 버셨는데 어떻게 벌었냐고 묻진 마세요. 이걸 누군가가 얘기 안 하려고 할 때 자꾸 그걸 궁금해 하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벌써 여러분 눈빛에서 벌써 궁금해서 못 견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셨어요. 강남의 룸사롱 같은, 요즘에 뭐 마약 얘기 나오고 뭐 마냥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이래가지고 막 일어나는 얘기 있잖아요. 저희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고관 대작들 드나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가서 밤중에 그 시크릿한 공간에 가가지고 딸 같은 여자아이들 데리고 그런 이상한 짓 하고, 그런 놈이 어떻게 국회의원이겠어요? 그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없겠지? 그 어떻게 대학 총장이 그런 데 가서 그거 앉아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 하고 있겠어요? 이건 제가 수십 년 전, 저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때 저는 술집 사장 아들이라는 특권 때문에 풀이로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드나들면서 애들이 어리면 모르는 것 같잖아요. 다 알아요. 순진한 척하면서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저 엄마를 닮아가지고 아주 순진한 척하면서 몰라 엄마 그래요 이런데 다 알아요.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인간이라는 게 겉모습하고 진짜 모습하고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걸 저는 철학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요, 신학 시간에 배운 게 아니고 저는 현장파로 배웠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버셨거든요. 아주 탤런트급의 외모를 가진 우리 기생 누나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잠깐 동안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 아버지 진짜 리더십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때, 춥고 배고픈 때 돈 잘 벌어서 집안 떨거지 다 먹여 살렸고요. 기가 막힌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저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집안 떨거지 데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보통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 용기 있고 추진력 있고요, 리더십 있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하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고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모든 걸 채워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까닭인지 술에, 여자에, 노름에, 그리고 그 인간이 전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쾌락에, 사치에, 이걸 마음껏 누리셨는데 딱 한 가지, 이분이 딱 한 가지, 당신께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나 봐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상하게 그 몇 년 전부터 자꾸 삶을 자포자기 하듯이 뭘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희 가족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가지고 저희 뒷골목에다가, 사람들 주민등록 없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뒷골목에다 우리 가족을, 저희 과부된 어머니와 함께 저희 가족들을, 형제들을 남겨놓으시고 돈 한 푼 없이 남겨놓고, 그리고는 벽제 화장터에 뼈 한 줌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옛날 교복 이렇게 칼라 이렇게 세우는 차이나 칼라 된 교복 가지고 그 춥고 으슬으슬한 순간에 그 떠들썩하게 사셨던 아버지의 일생이 벽제 화장터, 그때는 흉악했어요. 그 철침대에 1시간 반 기름불에 타고 나온 그 화려했던 아버지의 마지막이 분골실에서 뼈를 가르니까요, 약봉지 한 봉지가 되더라고요. 이걸 들고 아버지가 없어진 세상에 덜렁 남겨진 나, 돈 한 푼도 없이. 그때 내가 안 건, 이 아버지가 모든 건 다 줬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누구지? 나 왜 살지? 난 어디서 왔어? 난 어디로 가는 거야? 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딴 건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해줬는데 가장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해답이 없는 인생을 모르면 어디 가서 물어야 되지? 만약 교회를 가르쳐 줬더라면 난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와, 그 아버지 잃고요, 주민등록이 없는 그 뒷골목은요,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예요. 주민등록이 없이 사니까. 아버지가 술집했지 내가 술집한 거 아니었거든. 평범하게 살던 우리 가족이 거기에 내던져져서 저는 청소년기가 없어요. 이 끔찍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버텨내야 하는지,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버지같이 성공을 한다면 술집 사장 될 거 아니겠어요? 사장 돼서 돈 더 이상 벌 거 없이 잘 벌었다면 끝이 벽제 화장터 뼈가루 한 줌일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 무슨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어떤 말로 우리를 속여도 똑똑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죽어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이 짧은 한순간도 남에서 태어났냐 북에서 태어났냐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 만든다면,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모두가 맞이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거냐는 거예요. 이걸 고민을 안 해보고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어차피 이 생로병사,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이 끔찍한 운명을 내 힘으로는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 당신 자신이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번 돈도, 그 재능도, 그 결단력도, 그 많은 일가 친척 떨거지도 내 운명을 대신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당신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고민하는 법은 가르쳐 줬어야죠. 인생 왜 사나? 난 누구야?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 이걸 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이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의 대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참된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말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도 일어설 수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외로운 여인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람만 이렇게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고 다닌 지 40년째입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절대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복음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그의 과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보았어요. 제가 높고 낮고 갖고 못 갖고 배우고 못 배우고 더 이상 사람이 궁금하지 않을 만큼 40년을 사람 섬기는 일에만, 복음 가지고 섬기는 일에만 살아온 저는 그냥 이렇게 봐도 그렇게 부럽거나 뭐 이렇게 아리까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강 보면 어지간히 알겠어요. 그냥 지금 표정 바꾸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놨기 때문에 지금 막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속일 수가 없으세요. 정말 기가 막힌 끔찍한 절망 가운데 내던져져서 이 엄청난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을 맞닥뜨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물을 때가 있어야죠.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러다가 자살도 실패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제가 한 번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길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같은 놈을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서 제 발로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참석 안 하면 안 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끌려들었어요. 그래가 제일 뒷자리에서 오늘 어쩌면 어떤 분처럼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저는 진짜 억지로 예배당 뒷자리에 초라한 이방인으로 앉아있다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에서 하는 도대체 얘기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일마다 나와서 들으니까요, 얘 교회에서 하는 얘기의 뼈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묻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건물이 있으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안 봤어도 알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이건 계획을 가지고 건축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 온천하 만물과 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죠. 해답을 모른 채로. 그러고 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반복해서 듣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영생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던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의 때에 그렇게 초라하게 끌려온 뒷자리에서 반복해서 듣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이해된 게 아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멸망할 놈 그러면 제 1순위가 날 텐데 무슨 크신 천지를 지은 신이 쓸만한 놈을 사랑한다는 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 세계 인류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망한 멸망할 한 죄인을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서 미쳐서, 죄송하지만 사랑하다 미쳐서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가장 깨지고 박살난 이 죄인 하나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구원할 길이, 그 운명을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고 끝날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할 길이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이 불가능한 내가, 나로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이렇게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게 나를 살릴 유일한 길은 나한테서는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모양으로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죄의 빚과 심판을 다 그 아들이 내 자격으로 갚아내게 하시고, 그리고는 부활케 하사 죽음을 이기고 이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과 원수된 걸 이기고 죄의 종로로 타던 걸 이기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영접해서 이제 내 이 비참한 운명의 끈을 놓고 이제는 주님이 마련하신 이 복음의 핵심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맞아요, 그렇게 심판받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렇게 망할 게 바로 나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해 내 이름표 달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격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길을 주셨다고요? 내가 그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주님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게 들려주셨는데요, 처음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아마 처음으로 이런 감동을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죽은 관념이 아니고 그냥 만든 신이 아니고 살아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 영혼을 지으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알아들을 수 없고 영적 치매가 걸렸고 영적 중풍병이 걸렸고 영적 에이즈가 걸렸던 우리를 이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영혼이 알아듣게 하시는데, 그 영이 알아듣는 증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본성에는 안 맞는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와 같이, 저는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고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그 얘기, 이 사람들 날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킥킥거리고 뒤에서 웃다가 갑자기 이 말의 스토리가 이해되는 순간,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한 신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에 가장, 이 80억 인구 중에 가장 찌꺼기 같은 나 같은 멸망할 죄인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해 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나의 저주받은 옛 슬픈
내 운명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 내 인생의 새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기만 하면 된다길래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말이죠. 이 두 가지 말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수가성 여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본 게 아마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한테 처음이었을 거예요. 망한 술집 아들로 날마다 욕지거리 악다구니 속에 살다가 비참한 운명에서 근근히 목숨 걸고 내 스스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서 자기 시달던 나를 포기한 나를, 일가친척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도 나를 포기한 나를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요? 나는 천지에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놈 없다고 확신하고 살던 자였어요. 한 가지를 빼놓고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큼은 나를 잊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만큼은 바로 그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그 길에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해 오시는 오늘 일부러 주님이 어쩌면 여러분 한 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에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이 수많은 시간들을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유행가 가사에도 눈물을 흘려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봤지만 내 영혼의 감동,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영혼의 이 첫 번 반응이 바로 뭐였냐면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널 사랑한다. 두 번째는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다. 이게 깨달아지던 순간요, 그게 70도 초였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졌어요. 그때 미쳐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제가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증세를 풀어놓으면 증세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미쳐가지고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미쳐서 한 번도 뒤돌아본 사이 없이 내가 처음으로 내가 지금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이후로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내가 비참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환경, 망한 술집 아들, 중학교 중퇴, 그리고 또 조폭 두목이 될 만한 용기도 없는 이 비리비리한 놈, 가난, 이 저주 때문에 난 자살하려고 했는데 나는 내 비극의 이유가 이게 아니고 이 영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모르고 영혼의 고아처럼 돌아다녔던 이게 내 비극이었다고. 나 이거 바꾸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주로 그런 기도는 빨리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도 안 바꿔주셨어요. 전 지금도 방 한 도 내 이름으로 댕겨 사골세도 없는 전 진짜 무소유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 무소유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난 천당 데려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여자가 따라다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5이 나왔어요. 이 애들한테 뭘 시키겠어요? 이 복음 말고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이 복음으로 이 잠깐 단번에 인생을 깨어나보지 못한 씨처럼 평생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죽을 이 죄에 질질 끌려 종로로 사는 인생에게, 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 같은 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폭이 뒤집어 선교사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뒤집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복음이 이 생명 살리려고 36년 마약하던 이가 지금도 그 마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생을 불태우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떠나던 놈, 내가 저는 복음 듣고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이 됐고요. 난 늙었다고도 포기한 사람들이 이 복음 만나고 열방을 향해 마지막 죽음도 선교지에서 우리 주님처럼 땅끝에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그 삶을 뒤바꿔 놓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늙은 낡아빠진 복음이 아니라 지금 생생한 영원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 교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복음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하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 가장 끔찍한 살인 무기인데, 여러분,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 어떻게 자랑이 되냐고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이 십자가 하나를 자랑하는, 이 복음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미 먼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셨던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WEC라고 하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창시했던 영국의 귀족이며 저 케임브리지의 유명한 명문대 출신이며, 그리고 크리켓 한 세기 하나 날까만 스포츠 스타며 귀족이며 억만장자 갑부였던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런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웩에 창시했던 그가 남긴 유일한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케임브리지 그 교만한 친구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무식한 미국의 전도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지르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얘들 잘난 케임브리지 유명 대학 학생들이 깔깔거리며 마루바닥을 발로 굴르면서 켈켈대고 깔깔대고 야유를 불렸습니다. 그 기가 막히고 난잡하고 불경건한 그 자리에서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7명의 스타급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 최고 인기 있는 친구들 7명이 성령께서 이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으로 왕창 뒤집어 왔습니다.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 사건입니다. 영국의 일간지가 떠들썩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는가? 무엇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지성적이라고 하는 이 캠브리지의 이들을 누가 바꿨는가? 그 무식한 십자가의 복음이, 무식해 보이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관념이 아니라, 신학 교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옛사람, 소망 없던 나,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죄의 종노릇 하던 나,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이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이제 죽고 다시 사는 나는 새 생명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꿈꾸시던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날 되게 하시는 하나님 꿈꾸시던 인생으로 나를, 성령님, 나를 그 진리로, 그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원형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날마다 이렇게 거듭나고 생명 얻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감격하여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받으신 VIP 되시는 여러분, 안 못했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전 제게 주신 5 아이들 다 선교사로 바쳤고 똑같이 저 같은 이 삶을 지금도 살아가며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 가진 게 저희 사랑하는 조국을 살리고, 이 비참한 조금만 눈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열방 소망 없습니다. 이 끔찍한 아수라장판, 이 절망의 이 말세를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 유일한 희망을 던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이며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 사실 하나 붙든 게 70년도 초였는데 그렇게 붙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에 넘칠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월급 줘서도 아니고 그냥 제 발로 저를, 주님을 따라 이 행복한 길로 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같이 지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 내 일생에 수많은 눈에 보이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는 반응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한번 이렇게 반응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손을 들으신 건 다른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 앞에 오늘 처음 초대받아서 나오신 분 중에, 그리고 또 여기 예수님을 이미 믿으신 주님의 백성들 중에도 그냥 함께 우리 같이 나를 살리신 그 고백과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그 고백을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종되었던 내가, 소망 없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 비로소 회개합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원히 내 생명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